오늘은 온 인류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이 벌써 끝일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나서라고 하는 말씀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 요나는 또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 이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속에 저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여나 내가 요나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나서의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에게 각각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에 도착하였던 요나의 모습에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아서서 정말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나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았지만, 니느웨에서 보였던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성을 통과하는 데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 도착했던 요나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모습은 첫날 하루 도착한 그때 전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했던 것은 기존의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의 선포의 메시지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의 선포의 메시지만을 니느웨에 전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 되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은 그냥 기도하며 보여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니느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니느웨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피의 성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폭력과 또 하나의 불의와 악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 니느웨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를 향하여 짧은 메시지 4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 성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니느웨 성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또 짐승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거짓된 그런 모습들, 죄악의 모습 가운데서 회개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니느웨는 정말 계속 악의 모습 속으로만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 니느웨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되돌아서게 되고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요나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니느웨가 변화되었다면 정말 그들 땅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나의 기분은 지금 정말 좋지 않은 화가 났던 기분이 상하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불쾌했다라는 감정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쾌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뜻은 어떤 모습입니까?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감정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니느웨 가운데 일하셨던 모습을 보고 요나가 반응했던 그 감정의 모습은 불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들 가운데 화를 누그러뜨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는 불쾌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고 불쾌하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보이는 반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운데 선포하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땅에 전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 가운데 선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 속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전형적인 표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곤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정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자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그를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그 관계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 되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나와 니느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확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또 불쾌하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요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불쾌했던 이런 마음 속에 담겨져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이기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인애와 자비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주어지기를 요나는 원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 자비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겐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있기를 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이 아닌 니느웨와 같은 이들에게도 자신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은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았을 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도 자꾸 빠지니까, 공동체의 그런 모임 속에서도 자꾸 빠지고 막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야 라면서 그를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민족,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이었던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은 자신은 정통이 갖고 있고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사마리아 너희는 잡종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과는 상종치 않았고 같이 밥상 안에 앉지도 않았고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땅은 밟기도 싫어했던 유대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가운데 편견과 판단의 모습이 아니라,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정말 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편견과 오직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아끼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에,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기에, 내가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내 중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설 때,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를 거두시고 누그러뜨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또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9번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인가? 요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서 바라보고 생각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모습 속에서도 불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을 통해 요나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의 모습으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들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방텅쿨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서 1장에 폭풍우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을 보내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폭풍우를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방넝쿨과 벌레 그리고 동풍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보내셨을 때 요나의 감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초막에 방넝쿨이 또 요나가 햇볕 가운데 뜨거운 햇볕 속에 초막 아래 있는 그 요나를 향하여서 방넝쿨을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방넝쿨이 빠르게 자라게 하셔서 그늘이 지게 하셔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의 모습은 어떤 감정의 모습이었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정의 모습은 좀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화를 누그러뜨리셨던 모습 속에 요나가 보였던 반응과는 너무나 대비되어집니다. 요나는 불쾌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보내시고 그늘을 주시자 아주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의 모습 속에 1장 1절에 1장에서 폭풍을 보내시고 그 폭풍을 통해 거친 폭풍으로 배를 위협하게 하셨던 것처럼 벌레를 보내심으로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풍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중동 아부다비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한여름에 그때 온도는 50도가 넘는 온도입니다. 그냥 길에 그냥 걸어갈 때 비춰지는 또 다가오는 그 햇빛은 정말 따갑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갈 수 없고 양산을 쓰든지 우산을 쓰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든지 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7월, 8월, 9월 뜨거운 햇빛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뜨거운 햇빛을 갖고 있었던 그 온도의 모습을 뜨거운 바람을 그 모습을 지금 요나에게 다시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지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런 요나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 입장에서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로 방넝쿨이 시들자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젊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요나가 다시금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되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아직까지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줍니다.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 거저받았던 이 방넝쿨을 아꼈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아끼고 있다. 나도 그들 역시 그 모습 역시 너가 방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 니느웨를 아끼고 있다.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모습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똑같은 동일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했으니까 존귀한 존재고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했으니까 정말 사랑하고 너는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도 역시 사랑하고 있다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모습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시고 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도
되돌아서며 나아가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금 질문을 던지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요나서 시즌2가 나오는 건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끝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음표를 찍으시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요나서를 마무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맺어지지 않는 이 말씀의 마침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으로 이것을 마무리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의 말씀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되돌아서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되돌아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섰던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되돌아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온 인류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하여서 우리는 답변을 하고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침표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섰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되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